제가 예언서를 더 강해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필요하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믿음의 전쟁을 벌였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여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또 성경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니까요. 구약 성경에 분류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의 성격상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왜 불만 있으십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입니다. 모세오경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지은 5권의 경전이라고 하여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서는 구약에서 생선으로 말하면 큰 가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고등어나 그 생선을 먹다 보면 한 중심에 가시가 있죠. 골고니 가시가 있고 사이드로 잔이 가시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서는 그 12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여호수아서부터 그 에스더까지. 물론 이제 뒤편에 가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 포로기 전의 역사서 나누기도 하지만 이 12권의 역사서가 뼈대와 같습니다. 이 역사서의 내용 가운데에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서를 기록하는 것이고 또한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시가서나 물론 욥기는 창세기와 비슷한 연대입니다. 욥기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서가 뼈대와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경의 분류상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수아는 역사서에 처음 나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인 거죠. 여호수아의 저자는 누군가?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신학자들끼리 논쟁을 하면 여호수아다 아니다 막 논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의 저자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또 의문을 드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의 장례 기사, 장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어서 자기 장례 이야기를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건 또 좀 의문이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빌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또 여호수아에 나와요. 이것도 사사기에도 나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기록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온니엘 시대에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조금 첨가해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를 기록했는가? 여호수아를 기록했는가?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약속된 땅, 적과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기록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은 총 24장을 2장으로 딱 분류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좀 암송이 필요한데 여호수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한 30초 내로 정리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의 분배와 정착입니다. 안 어렵죠? 어렵습니까?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싫죠?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1장부터 12장은 정복,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과 분배와 정착이라는 겁니다. 분배와 정착.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여호수아는 딱 세 명령을 4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라. 가나안 땅을 취하라. 취한 땅을 나누라.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안기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을 압축하여 설명한다면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로 우리가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건너라. 이게 말씀을 상상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지요. 그 다음에 땅을 취했지요. 취한 땅을 나눴지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다시 시작.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정말 머리가 좋으시니까 해봅시다. 시작. 정말 머리가 좋으십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계속 여호수아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게 있죠. 꼭 집에 가셔서 강의의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취하고 나누고 섬기라고 하는 4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4대 인물, 4대 사건으로 우리가 구별이 되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중심,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잘하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제가 강의해 보니까 2시간이면 요약이 됩니다. 신약은 2시간 반 정도면 요약이 됩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2시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해서 구약과 신약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우리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리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가 영토가 되리라. 아멘.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같은 영웅 호골도 결국은 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였던 모세도 죽어요.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명예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 혈기를 못 이겨서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고 내가 니들에게 물을 낼까 하다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봅니다. 지금 느보산은요 요르단 지역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느보산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라고 해서 세워졌어요. 여러분 모세의 무덤은 어딘지 아직도 모릅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왜? 모세의 무덤을 남겨두면 그것이 또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무덤은 어딘지 모릅니다. 이것이 저도 가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할게 이제 요르단을 왼쪽이라고 가나안을 오른쪽이라고 하면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푹 파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 요르단 쪽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고 이 가운데는 갈릴리 호수가 계곡으로 흐르는 겁니다. 계곡으로. 그래서 계곡으로 사해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요단강은 굉장히 협곡처럼 넓은 분지를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느보아 산에서 모세가 바라본 모세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느냐? 혹시 저기 끝에 수평선처럼 검은 줄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요? 어디냐면 여기 보이십니까? 보이셔요? 안 보셔요? 성령 충만하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여기가 여기가 높은 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산에서 보면 이 높은 분지가 보이고 여기는 협곡처럼 이렇게 파인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 가나안 땅 자체는 평지인데 멀리서 보면 꼭 분지처럼 높은 지대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서 보니까 보여요. 그럼 여러분 그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시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불로초를 찾아 나섰지만 결코 영생하지 못했거든요.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인간에게 죽는 것은 숙명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번에 광주에서 그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부가 자살을 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마감했는데
그게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냐? 생명책에 따른 영생의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내 삶을 스스로 끝내겠다, 이래서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친척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올바른 믿음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구원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돼요. 관대하면 안 돼요. 절대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친척 형제들의 믿음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목사님이 아무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장로님, 저를 따라 하시더니 저에게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장로님, 예수님께서 장로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계속 거듭거듭 이야기하니까 장로님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너무 지겨워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대요. 그 일로 인해서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야, 내가 구원을 강조하지 않았구나. 정말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구나 해서 다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절대 여러분 구원을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원을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요기도에 삼하여 찾아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단지 영원 구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에 보면 행위의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그들의 행한 대로 따름이니라. 그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다 막 감동을 받아요. 갑자기 말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아빠 그러면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며 그에게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시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모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귀히 여겨서 금요기도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수백억의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신기로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쌓이게 되는 것이고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이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말씀드릴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빨리 가지는 마십시오. 아시겠죠? 사명 다 감당하신 다음에 한 120살쯤 돼서 가십시오. 사명 감당. 제가 이번에 아주 임남희 권사님 보내드리면서 너무 힘드셨어요. 좋은 곳 가셨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 어찌하든지 사명 잘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절대 부르시지 아니하십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겠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했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큰 상처와 아픔을 당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았거든요. 광야에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모세와 나를 비교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청동기였어요. 청동기. 무기 자체가 청동기, 구리 뭐 이런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무기적인 면에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았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수아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힘이 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시며 그에게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물론 제가 진심이 아닌 것을 알지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요. 하나님은 저하고 그냥 불통하기를 원하시는가 봐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지 않아요. 이렇게 원망 아닌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 형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성령님과 우리 함께하여 주심으로 가장 적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앞서거니 앞에 나가다가 이를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를 해본 적은 딱 한 번입니다. 시간이 안 나서 낚시를 못 해봤는데 친구를 쫓아서 낚시를 갔는데 그 친구는 워낙 낚시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밤에 잡는데 이렇게 찌가 있는데 찌가 들어가면 쫙 들어가면 탁 차면 물고기가 딱 걸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찌가 움직이기만 하면 딱 가지는 거죠. 초짜니까.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딱 있다가 찌가 깊숙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딱 낚아채니까 뭐 족족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뭐 거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기를 아셔요. 우리가 급해서 그렇지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십니다. 우리 2절을 봅시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종 모세다. 그럼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모세보다 더 낮은 직급의 종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라고 하여금 너 스스로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종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셨을까? 여호수아 스스로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소유권자가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생각과 네 뜻과 네 감정을 다 내려놓고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생명마저도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는 것. 이러한 종이 노예였어요. 구약시대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 앞으로 전쟁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됨, 하나님의 소유권 되심을 그에게 알려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이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행하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항상 물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요, 제 위에 있는 어른이 계시면 제가 스스로 일하지 않아요. 항상 결제합니다. 결제를 해요. 제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회장님 이런 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결제 사인이 떨어져야 제가 공식적으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 결정과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 이상합니다. 본인들이 다 사고를 쳐놓고 그때 가서 사고를 수습합니다. 목회자인 입장에서 보면 정답이 다 나와요. 말을 할 때 정답이 나와요. 본인은 잘할 수 있다, 본인은 자신 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심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들 얼마나 행하십니까? 못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했다가 낭패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돼야 돼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움직일까요? 말까요? 선택할까요? 말까요? 항상 묻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너 두려워하지 마.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 가나안 족속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너의 주인이 되어줘서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의 주인으로서 행세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이 막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이끌어내셔요. 됐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니 니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며 만나로 입히시고 신발이 헤이지 않게 하시며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배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하여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입술로는 내가 다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 것처럼 막 이렇게 고백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푹썩 넘어지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없는 거죠.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이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점. 이 한계점만 뛰어넘으면 신앙이 훨씬 더 성숙되어져 갑니다. 근데 이 한계점을 못 뛰어넘어요. 이 고난의 한계점을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항상 제자리죠. 고난의 한계점을 내가 이번에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의지해 있어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맛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믿음의 한계점을 뛰어넘으면 다음부터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정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마는 거죠. 제가 한 번은요,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성전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3년 동안을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웬만한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한계점을 제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렇게나 해서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40일 안에 감한매를 그렇게 맞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했기 때문에 나중에 믿음의 경지에 오른 거죠. 감옥에서도 그 빌립보서를 기록한 걸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우, 나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바울만큼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려면 다윗만큼의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을 전혀 겪지 않으면서 다윗과 바울처럼 되고 싶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없애시기 위하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분명한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미래적인 사건이,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죠. 밟는 땅, 가나안 땅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어지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현재 완료를 사용합니다. 주었다, 이미 주었다, 그러니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너에게 내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믿고 그 땅을 취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 그 분인나로 인하여 격동합니까? 근데 결국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부터 걱정과 염려가 없었어요. 이미 주신 것처럼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렇게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나와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안 고치셔요. 안수도 안 하시고 나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이 완전히 완치되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제사장에 가서 정결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다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니 명령에 순종하여 여전히 나병이 있지만 고침받을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제사장에 가기도 전에 그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취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